다윗이 시작해서 솔로몬이 마무리한 성전 건축.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그 이야기는 두고두고 교회에서 교회 건물을 지을 때에 잘 쓰이고 언급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오늘은 성경 속 사람 이야기 그 시리즈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면서 19번째 사람으로 솔로몬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참 굴곡지고 파란만장하고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은 인물이지요. 그 삶을 마칠 때까지도요. 하지만 그의 삶의 가장 절정기에 있었었던 성전 건축과 또 그와 관련된 그의 삶의 모습을 조금 삐딱하게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전 건축은 크고 화려해야 하며 성전 건축을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하셨듯이 그렇게 많은 부를 누리게 되는 것인가? 이게 진정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인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다윗의 유언과 다윗이 남겨놓은 그 많은 유산들, 그걸 가지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두 왕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양의 예물을 헌물하고 그 나라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게서도 많은 도움을, 기술자와 기자재들을 받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에서는 성전 건축에 얼마나 많은 재정이 사용되었는지가 나오고 또 여기 재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밑줄 친 부분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많은 몰리는 사람들에게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먼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좋은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마무와 검은 보석과 채석과 또 모든 보석과 옥돌들을 매우 많이 준비하였노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노라.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면 7,000달란트와 또 모든 성전벽에 이런 금칠을 할 수 있는 이런 많은 폐물들을 하나님께 드렸노라. 그러면서 혼자 드린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또 말해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나처럼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거기에 노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냐면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모두, 즐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모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더라. 그래서 성전 공사를 위해서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띄어쓰기가 잘못됐습니다. 철 10만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고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사람들만 보이네요. 그렇게 해서 7년의 기간을 거쳐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그 뒤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솔로몬은 자기의 궁을 13년을 걸쳐서 지었더라. 이 역사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은 7년이 아니라 또한 20년을 사역하게 됩니다. 첫 시작은 어땠을지 모르는데 성전이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 13년을 더 기술자들과 노역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이것을 위한 특별세가 이스라엘로부터 거둬들여지게 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까지도 다윗 왕 때 이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며 또 갑과 을의 관계가 되었던 그 관계를 이용해서 외교적으로 많은 것들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지어진 솔로몬의 궁은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년 666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매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제가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몇 가지 중요 포인트만 다시 보길 원합니다. 밑줄 친 부분을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솔로몬의 매년의 사례비가 금으로만 666달란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또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부터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666달란트가 아닌 거예요. 훨씬 많은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사냐면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고요. 또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서 전시합니다. 군사용이 아니에요. 전시용이에요. 데코레이션입니다. 상하로, 코끼리 그 이빨이죠.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그 코끼리 한 마리 잡아서 얼마나 나온다고, 그거를 큰 보좌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코끼리가 잡혔을까요? 그리고 거기에다 금을 입힙니다. 그 당시 할 수 있는 화려함의 극치죠. 그리고 그 보좌에 6층계가 있어서 그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 화려하게 해놨나 봅니다. 그리고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고 또 12사자가 6층계의 좌우편에 정렬하고 서 있습니다. 석상이겠죠. 그 어느 나라에도 그 당시에 없었던 화려함을 왕궁에다가 재현해 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쓰는 모든 그릇은 금그릇이고, 레바논 나무도, 레바논이라고 하는 백향목이 특별히 나는 그 지역에서 이 비싼 나무들을 가져다 만든, 비싼 제품으로 만든 이 궁에도 그릇들도 모두 정금이고요. 그러니까 레바논 궁은, 나무 궁은 일종의 별궁인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부를 누렸는가 봤더니 무역에 이 사람이 탁월한 재능이 있더라고요. 히람의 배와 함께 자신의 배를 둬서,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하여간 3년마다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 나르는 무역업을 여기서 사와서 저기다 파는 무역업을 하면서 많은 이윤을 창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재산과 그의 지혜가 그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크더라. 상황이 지금 여러분 조금은 상상이 되지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구경도 오더래요. 구경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선물을 가져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솔로몬의 추가 수입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재력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재력을 바탕으로 군사력도 키웁니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을 따로 두었습니다. 무기 창고가 아니라 무기의 성을 따로 둘 정도로 많은 무기를 또 이렇게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은 돌같이,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여길 정도로 최고의 부를 누리더라.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솔로몬이 말들을 애굽에서 사와서, 오늘날도 좋은 말은 굉장히 비싼 거 여러분 아시죠? 오늘날도 잘 길러진 말은, 이건 여러분 집보다 더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좋은 말은 애굽 말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말을 가져와다가 하나님이 이미 신명기 때 그러지 말라고, 왕에게 그러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사와다가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되팔면서 다시 큰 이익을 남겼더라. 성경이 팩트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팩트만 보건대 온통 솔로몬이 여기저기에 세상식 표현으로 빨대를 꽂아가지고 불을 송두리째 흡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게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특별히 주신 축복일까요? 부라는 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 부라는 게
다른 사람은 다 그대로 있는데 나에게만 더 주어지는 걸까요?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한 곳에 부가 집중되려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은 빼앗겨야 됩니다. 성전 건축이 마치고 그 이후에 불만과 원망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웃 나라들은 솔로몬의 무리한 요구와 적당하지 못한 보상에 불만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의 고된 노력과 무거운 세금으로 인하여 원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위에 있는 두로라는 나라의 히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자주 나오던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히람은 기쁜 마음으로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합니다. 사슴들도 보내주고 백향목도 보내주고 기술자도 보내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돈으로도 성전 건축에 참여를 합니다. 솔로몬은 또 이 히람을 잘 이용해요. 히람의 배와 함께 자신들의 배를 둬서 같이 무역을 하게 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런데 그 히람에게 솔로몬이 갈릴리 저 북쪽에 별 볼 일 없는 땅에 20개의 성읍을 주니까 두로왕 히람이 또 그에 대한 대가로 잘 모른 채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어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그때부터 솔로몬과 두로는 갈라서게 됩니다. 두로의 희란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말년에는 성경은 여러 명의 솔로몬의 등을 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솔로몬을 괴롭힌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화려한 삶을 살면서 성경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고 그들의 신을 이스라엘로 들여오고 그들의 신상들이 산마다 골짜기마다 세워지게 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절, 3절, 4절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백성의 리더들이 르호보암에게 나타나서 찾아와서 한 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기를요,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입니다.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생각이 다르죠. 해석이 다르죠.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평가는 힘들게 일시키고 많은 세금을 걷어간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유일하게 부를 쌓고 누린 사람은 솔로몬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 상황이 여러분 은혜스럽게 보이십니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성전 건축한다고 많은 돈을 거둬들이고요. 이웃 나라로부터 일꾼과 자재를 빼앗고요. 무역을 통해서 높은 이득을 취득하고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이루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에 하소서.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했던 그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 가지고 한 거라고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그가 세상으로부터 그 많은 부를 끌어모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저기에다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했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엉뚱하게 사용되었던 거예요.
솔로몬에 대해서 그가 잘했는데 나중에 아내 몇 명 잘못 얻어서 망조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전부터 그의 모습은 은혜로운 모습이 없었습니다. 물론 처음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에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렸던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때 모두는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왕이 나서서 내가 이만큼 드릴 거야. 오늘 나와 함께 예물을 드릴 사람 누구야? 라고 말할 때 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프레셔를 이겨내고 저는 아직 못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서로 처음은 좋았다 할지라도 7년의 성전 건축이 마친 다음에 13년에 자기의 왕궁을 건축한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손해를 보고 눈물을 흘려야 했겠죠. 출애굽기에는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시키셨을 때와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는 다윗의 머리에서 시작됩니다. 성막을 지을 때는 진정으로 자원하는 이들만 예물을 드렸습니다. 쓰고 남음이 있었죠. 성전을 지을 때는 자원하라고 하는 간접적인 강요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대략적으로 비용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나 틀리나를 떠나서 두 예배 초소의 가격 비교를 좀 하자면 성막이 지어진 것을 요즘 시세로 환산을 하면 270, 몇 억 정도, 200 몇 억이 된대요. 근데 성전은 참 믿겨지지 않은데 52조가 넘는답니다. 그냥 거기에 들어갔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물들을 오늘날 무게와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2,000배의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2,000배나 비싼 성전을 그렇게 원하셨을까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성전보다도 2배나 긴 기간 동안에 가격은 2배가 넘을 것 같은데 더 화려한 자신의 왕궁을 짓습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의 가려진 이야기고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찾고 계시는 성전은 결코 크고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지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예배 초소를, 성전을 건물로 착각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실수들을 교회가 범해왔지요. 큰 건물을 지으면 하나님께 뭔가 큰 것을 해드린다 같은 그런 오해. 하나님 예배 초소인데 좋은 곳으로 크게 지어야지. 심지어 크게 지으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모여들겠지라고 하는 대팍한 그런 생각으로 지어진 건물들. 여러분, 현실은 뭔지 아세요? 그 건물들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배가 뜨겁고 그 모습으로 사람들이 어트랙티브해서 모여든 그 교회가, 그래 이제 우리 정말 좋은 성전 지어보자, 건축하면서부터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이 사라집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더 큰 문제는 유일하게 그 과정 속에서 부를 누리는 사람, 영광을 누린 사람은 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건물을 지어놓고 이 건물에 합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사람, 그 큰 건물에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큰 건물 지어놓고요. 여러분, 교회가 사역이 더 망가진다는 거 아세요? 그 큰 건물을 짓기 위해 들었던 비용에 대한 이자만,
그 건물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이기 위해서 성도들의 헌금이, 하나님을 위해 바쳤다는 그 헌금이 건물 위중비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성경 못합니다. 교육 못합니다. 구제는 더 못합니다. 교회가 교회당을 잃어버리고 그 건물 유지하는,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이게 오늘날의 교회 건축의 많은 모습들입니다. 건물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그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예배 초소이죠. 하나님이 찾고 있는 모습은 그 모습이죠. 큰 건물 지어놓고 자기 업적인 양 착각하는 모습은 결코 아닐 겁니다. 더불어서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하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명분은 너무 좋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백성들의 피를 이웃 나라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면 그 사역 자체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할 텐데, 명분만 생기면 누가 상처받든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요. 정말 그 13년의 기간 동안에, 20년의 기간 동안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외면했던 그 모습,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지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면 행해지는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도가 지나쳐서 그 이상으로 요구가 되어지고 비난되어지고 의무가 지어진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는데 너무나도 많은 흠이 거기에 묻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일한다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내 옆에 상처받고 있는 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적게 들을지라도, 좀 규모가 작을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너무 많은 부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을 망하게 한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녀들에게 솔로몬처럼 크라고 가르치지 마십시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 구해서 솔로몬처럼 많은 돈을 버는 직업 가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망했으니까요. 많은 돈 벌기 위해서, 많은 실력 쌓기 위해서 오랜 시간 공부만 한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는 알지만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많은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도 아프게 해야 합니다. 너 좋고 나 좋고 윈윈하며 돈 벌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보지 않은 채 많은 돈 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많은 부가 그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그의 삶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으로나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성공이라고 착각하는 그 모습 속에 가려진 실패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사역 가운데 어떤 상처들이 있었겠는지, 한 인간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를 끌어모아서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복된 거나 결코 기도로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사역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동행하시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겉으로만 묵상하고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면 엉뚱한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신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지를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서,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솔로몬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의 사역의 모습이 어떠한지, 가정 안에서 나와 내 자녀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변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변화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에게 있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솔로몬의 그 많은 부를 읽으며 참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그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부를 누리는구나, 너무나도 쉽게 적용하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신 그 말씀 안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려야 했으며 외면당해야 했으며, 그리고 하나님 원하지 않은 한 곳으로만 집중되는 부가 있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묵상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 담겨진 사람들의 신음과 눈물을 보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겉으로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하는 사역들이 겉으로 보이는 열매에 치중하는 사역이 아니라 참여하는 이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원하는 사역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불을 쫓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쫓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변화가 우리에게 임할 축복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그 은혜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